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인생을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로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세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과 삶을 부패로부터 막아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력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부와 필리핀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에도 아직껏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과 생업을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평탄하게 인도해 주세요. 가족과 성도들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간증의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영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활짝 열려 아멘하고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지금 일본의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개최되었어야 할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관중 없이 참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또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메달을 비록 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참여하면서 또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가 한창입니다. 과거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만 따도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참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또 아깝게 4위로 그렇게 메달을 놓친 선수들조차도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 하늘나라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아무런 관중도 없이
그렇게 경기가 치러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먼저 천국에 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열렬히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어떤 개그맨이 소재로 사용했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등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런 선수들까지도 기억하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1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알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2인자로 별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잠깐 예수님 이전에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다음에 역사 속에 사라진 그런 인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얼마나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메달을 딴 것 이상으로 그 삶도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또는 내 동료를 위해서, 내가 함께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작은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의 보고서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은 세례 요한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공적인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격찬하셨습니다. 요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친은 제사장이었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후에 정말 응답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라서 아주 독특한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해서편으로 길게 뻗어 있는 황무지 유대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낙타가 남긴 그 가죽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압제와 종교적인 타락으로 흑암에 덮여 있을 때에 요한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의 입은 다물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공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아주 투박한 언어로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데는 아주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되기를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강단에서 사용할 단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뱀들이 많았습니다.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뱀 새끼들아, 정말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심한 욕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고 죄를 지적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연일 주변의 여러 성읍들과 마을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황량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쉴 만한 어떤 경치 좋은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숙소도 없습니다. 그런 막막한 광야였지만 그곳에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통쾌한 적나라한 그런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추대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나는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고쳐맬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말해왔습니다. 그 요한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미움을 사서 투옥되기 전까지 그의 사역은 그야말로 커다란 인기와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대왕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방탕한 기질을 가진 아주 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의 사촌 여동생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우롱한 자였습니다. 그의 신하들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 왕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심히 붕괴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이 헤롯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크게 분개한 것은 바로 분봉왕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바른 말을 하니까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고 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그가 처형당할 줄 알고 그 감옥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 메시아는 누구일까?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수라는 분이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메시아가 맞다면 나는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 요한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바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 말해라.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더러운 문둥병에 걸려있던 나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가서 이제 전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던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무리들이 광야까지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들은 누구나 보고 삽니다. 사람들 가운데 저처럼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시력을 다 잃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귀로 듣기도 하고 코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맛을 보면서 먹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만지면서 촉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은 저마다 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쓰는 마음의 안경의 빛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망의 검은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둡고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밝은 안경을 쓰고 생을 바라다 보면 그의 생의 대부분이 장밋빛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보일 것입니다. 회색빛 안경을 쓰고 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참 음울한 침침한 회색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빛을 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늘 모든 사물을 불평하면서 바라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둠의 절망의 안경을 쓰고 실족하거나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에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의 고향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외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축복하시는데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피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지금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그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 앞에 사막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광야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굶주린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작은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절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때로 자기가 세운 뜻에 대해서 굽히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소신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압제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조그마한 미풍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요, 양심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몰아쳐 닥치는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어떤 파도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좋은 옷, 뭐 비단이나 뭐 양모나 일반인들이 입지 못하는 그런 좋은 옷들, 그런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갔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서민들과는 참 상관없는 그런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녔던 그런 옷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낙타 가죽을 뒤집어 쓰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그 거친 들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고운 옷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요한의 입은 옷이 결코 많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아무런 요소도 없었습니다. 부나 사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참 옷이 날개라는 속담이 있듯이 좋은 옷을 입으면 그래도 참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좋은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에 보이는 옷보다는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결코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은 예수님이십니다. 속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의 사역에서 나타난 그 능력은 그의 외모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어떤 재능과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었고 그의 메시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일이면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양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여러 성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저의 겉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은 너희가 그곳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연예인을 보았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정치가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외모는 초라하고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빼놓고 보여지는 그런 면에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삶에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국가의 일에 간섭하기도 하고 사회의 부정을 꾸짖기도 하고 포로 시대에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을 위한 선지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선지자 생도들을 그렇게 훈련하기도 하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왕을 지도하기도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예식을 집전하고 율법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국한되었지만 선지자들은 그 사역의 범위가 더 컸습니다. 독립적인 사역자들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고 이를 또 널리 선포하였기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요한의 때까지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앞에 있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면 그 예언의 내용조차도 아주 단순했다면
세례 요한은 많은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말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말하고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일이 왜 위대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가르침,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었기에 얼마나 그의 사역이 귀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각기 처한 일터에서 예수 믿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행복한, 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혹시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방향과 목표와 초점을 맞춥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달려갔을까요? 그의 외형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막에 햇빛을 피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귀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귀중히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의 환경에 얽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여자에게서 난 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한 칭찬한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품고 달려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온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 하나로 교회도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부도 지금 M20Q라고 하는 그 사회적 거리 제한 조치가 내려져서 가정에서 지내시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잘 지나가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는 광고입니다마는 우리 153 운동, 또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온라인 헌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린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육신 가운데 강건함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복된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일일이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가장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져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저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평생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한평생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